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 있지만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입니다. 말 그대로 직접 경험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고, 간접 경험은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고 긴장을 했어도 입소하고 훈련소 첫날은 밖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야구를 스포츠 뉴스로 보는 것과 실시간 중계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고, 또 중계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응원하면서 느끼는 생동감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전해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해 듣는 간접 경험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는 현장, 내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 꼭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할 정보 등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해 듣고 배우는 일도 삶에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2000여 년 정도 차이 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들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힘센 로마의 군인들과 정치인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언제 그들을 잡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제자였던 나 하나를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인의 역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감추지 않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주어진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하며 통로로 사용된 그들의 삶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듣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증인들의 고백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흔적과 선택,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흘러가서 2000여 년이 지난 우리 후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 여름에 개봉하고 당시에 250만이 넘는 관객을 기록한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 늦은 시각 아파트 한가운데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한 여인이 살해됐습니다. 이 여인은 아파트 근처 야산에서 도망쳐 나와서 자신이 거주하는 이곳까지 겨우 뛰어왔습니다.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쫓아온 범인의 둔기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영화의 남자 주연 배우가 집 베란다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가장 처음 한 일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실과 베란다의 전등을 끄는 일이었습니다. 목격자인 것이 들통나서 우리 집이 해코지를 당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다음 날 아침에 싸늘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이 목격자가 빠르게 경찰이나 구급대에 전화를 했다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찰들이 목격자를 찾아 나섰고 사건 당일 주차장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도 해당되었고 경찰이 혹시 이 사건을 범인을 목격했냐는 질문에 그는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며칠 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고를 피해를 당한 사람이 발생했고 이 남자 주인공도 살해당할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분명한 증인의 책임을 하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 일로 인해 본인 스스로에게도 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허구였지만 영화를 찍은 감독은 실제로 비슷한 사건과 사례들을 기사와 뉴스로 접한 후에 쓴 시놉시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편한 심정으로 만들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진실을 또 그가 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와 우리 가족만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연결되었고 이 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피해로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사역에는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파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다시 위협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제자들을 잡고 위협했을 때 우리를 죽이려 하는 듯한 무시무시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빛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한 후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협하던 이들이 오히려 우물쭈물 당황해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니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위협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또 죽임의 공포도 많이 겪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을 때보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환경이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감격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우리에게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일들은 우리를 두렵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안에, 내 욕심 안에, 내 부족함 안에서만 갇혀 살 때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명 따라가는 사람인지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세분화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고 그 옷을 입은 상황과 환경과 신분에 맞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년 전 KBL 프로농구 결승 시리즈가 열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서울 SK와 원주 동부 두 팀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어떤 경기든 결승전은 표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SK농구단 관계자로 근무하고 있던 지인의 도움으로 매진된 경기의 표를 몇 장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 2명을 데리고 경기장에 갔습니다. 좌석도 좋았습니다. 응원석의 맨 앞자리로 같이 간 친구들에게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칭찬받았습니다.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결승전이니만큼 응원전이 대단했는데요. 각 구단에서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색깔의 티셔츠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SK는 빨간색, 동부는 녹색이었습니다. 저는 양쪽 티셔츠를 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려는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SK에서 어렵게 구해준 좌석에 편하게 앉아 있으니 빨간 티를 입고 응원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팀 동부는 제 고향 원주에 연고를 둔 팀이기 때문입니다. 지인을 배신할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배신할 것인가 하는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당시 4살이었던 아들과 함께 녹색 티셔츠를 입고 상대팀 응원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말끔한 정장을 입은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단 관계자분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왜 여기서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좌석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내게 표를 구해준 그 지인에게 큰 피해가 갈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최대한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의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가 요즘 색깔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색깔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왼손에 들려있던 빨간 티셔츠를 위에다 덧입고 SK를 응원했습니다. 그분이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면서 돌아갔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어둠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어둠 안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두려움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빛으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적극적인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어둠 안에서 죄의 손을 잡았다면 이제 빛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다면 오늘은 사명 앞에 욕심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반드시 틀림없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삶을 품고 사는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도 아주 작은 빛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맞지 않는 옷에 우리의 몸을 맞추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따라 그 훈련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벗고 죄를 멀리하는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그들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했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고 또 두려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이 변화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이별일 수도 있는 더 큰 상실감이 올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새 옷을 입은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동안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입니까? 이러한 질문, 욕심으로 가득했던, 손가락을 내가 넣어봐야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의심했던 이러한 제자들이 이제는 능력을 달라고, 그 능력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시선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이 땅을 흔드는 능력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며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기준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빛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보내신 공간과 만나게 하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보다 익숙했던 죄의 패턴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지금 여기에는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죄와의 싸움을 우리 혼자서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축복해주며 세워주고 안아주는 존재로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는 나를 보내신 공간이, 나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공간들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삶이 변하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났으며, 그렇게 그들은 존재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내시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달려갔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곳일지라도,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곳일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할지라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고, 신분과 관계없이
성별과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누룩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반죽 안에 섞여서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맞닿은 부분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낼 때 서말의 가루가 전부 다 부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공간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 만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된 제자들은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 하고 또 함께 예배 공동체로 묶어주신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격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 나를 보내신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씨앗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채워나가고 또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길도 같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주신 하루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작게 보일지라도 정성스럽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 이루어 가시며 또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렸습니다. 갑옷도 이렇다 할 무기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했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우연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겐 골리앗을 물매 한 방에 쓰러뜨릴 만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실력이 나왔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평안한 물가와 풀밭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만 해가 지고 나서 목동의 눈빛은 완전히 바뀝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없어서 목자가 졸거나 목자가 약하거나 목자가 겁을 먹으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 밤 하루하루 양 지키는 처절하고 지루한 싸움에 아주 성실하게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는 양 지켜내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허풍이 아니고 감정에 이끌려서 섣부르게 덤빈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적도 한 방에 쓰러뜨릴 만한 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력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할 때에 그에게 실력이 되어 열매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양 지키는 일에 성실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보내신 곳에서 맡겨진 일과 하루하루 성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훈련받고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